할렐루야. 삶으로 드리는 1000번째 708번째 계시록 48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헬라어 필라델페이아라고 형제 우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교회의 외적인 규모나 힘은 미약하였지만 믿음으로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한 교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명은 알라세이트라고 하고 빌라델피아 하면은 지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진이 많이 일어난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빌라델피아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이 지진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진에 견디게 하려고 2000년 전인데 그 당시에 큰 건물들이 4세기 이후로 지어지기 시작하는데 기둥 하나가 얼마나 큰가 하면 웬만한 초등학교 교실만 합니다. 제가 사진을 간단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이 기둥 하나가 이 정도 되고 이 기둥이 6개가 있습니다. 6개 중에서 3개는 보존이 되고 3개는 좀 훼손이 됐죠. 지진에 강하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크게 기둥을 세웠는데 그 기둥도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시니까 무너지더라 그 말입니다. 자, 세상이 우리가 아무리 강하게 무엇을 해보려고 해도 튼튼하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손 대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번 흔들어 버리시면 뭐 건물만 무너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무너질 때가 있고 환경도 무너질 때가 있고 우리 자신의 어떤 그 멘탈도 무너질 때가 있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4대에서 시계 방향으로 남동쪽으로 약 40km 가면 빌라델피아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에서보드 사빌라 이 7교회 중에서 17세기에 터키에 점령되었던 지역이 이 빌라델피아 지역입니다. 이게 상당히 늦게 터키에 의해서 점령이 되죠. 자, 지진이 자꾸 나니까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다 떠나고 이사 가겠죠. 안전한 곳으로. 그러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만 거기 사는 거예요. 지진의 위험에 있어도 삶의 터전이 그곳이니까 그곳에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의 경제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열악하고 어려웠겠습니까? 그 어렵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켰다. 이것을 주님이 크게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빌라델피아의 교회에 보여주신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첫째 어떤 모습으로? 거룩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가장 적합한 모습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께서 보실 때 참된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보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 신실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거짓 없는 신실한 모습으로 비춰진 것입니다. 비록 환경은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신실함을 보신 것입니다.
세 번째, 강력한 힘을 가진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힘이 없는 교회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나타나셨다. 이거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겁니까? 예. 제가요, 고등학교 다닐 때요, 키는 작고 똥똥하기는 한데, 키 큰 친구들이요, 두 명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들이 다 키가 커요. 한쪽에, 왼쪽에 좌청룡, 우쪽에 우청룡, 좌우 청룡을 세우고 딱 세 사람이 걸어가면 제가 산 계곡이에요. 그게 든든해요. 양쪽에 큰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거거든요. 주님께서 약하고 연약한 빌라델피아 교회에 강력한 힘을 가지신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너희들 겁먹지 마라. 나는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진 자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예. 자, 열쇠 얘기가 나왔습니다. 열쇠는 가진 사람이 대장이죠. 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게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당시 빌라델피아는 국경선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나라에서 넘어오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 곳이 빌라델피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몇 시 이전에는 들어올 수 있고 몇 시 이후에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놔 버리면은 뭐 국경선을 세울 이유가 없죠. 오늘날도 그 이미그레이션을 다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나라의 그 이미그레이션 뭐죠? 거기서 다 여권 확인하고 통과시키고 뭐 통과 안 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공항에서 다 하죠. 그런데 이걸 국경선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멕시코하고 접경 지역이니까 그런 데서 꼭 하죠. 나라와 나라 사이에 하는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지역이 그런 지역의 교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바울이 7일 동안 걸어가면서 모진 고난을 겪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 있는데 이 빌라델피아 지역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7일 동안 걸어가는데 산속을 걸어간 거예요. 이게 산이에요. 그래서 민가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추위와 배고픔에 굶주렸다.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빌라델피아는 헬라어 필라델페이아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 우애, 형제 사랑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예. 가난하고 힘들고 열악하지만 그들은 뭐 했다고요? 형제 간에 우애하고 서로 사랑했다는 겁니다. 어려울 때 단결해요. 가진 사람들은 단결을 잘 안 하더라고요. 왜? 자기 걸 지키기 바쁘고 자기 거 남에게 주기 싫으니까 우애를 잘 안 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콩 한 조각도 나눠 먹고 우애를 잘합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은 그런 사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된 배경은 이 소년 다윗 목동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이제 목동의 일을 배우는 거죠. 그러면 전쟁터에 나갈 때 나이가 15세 전후니까 이 어린 아이가 이 양을 치면 몇 마리나 쳤겠습니까? 여러분, 성인이 40마리, 50마리, 3, 40마리 이 정도 성인이 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은 뭐 몇백 마리도 키우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다윗이 돌볼 수 있는 양이 불과
5마리에서 10마리 안쪽이에요. 예. 10마리도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 몇 안 되는 양이지만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나운 맹수와 싸우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왜? 아버지가 나를 신뢰하고 양을 맡겨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와의 나와의 신뢰 관계를 깨트릴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몇 마리의 양을 맡겼든지, 오늘날 작은 성도를 맡겼든지 많은 성도를 맡겼든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양이 적다고 해서, 성도가 적다고 해서 대충 하고 넘어가고, 설교도 대충 하고, 말씀도 대충 하고, 프로그램 하나도 안 하고, 예. 제가 프로그램 좋아하지는 않지만 말씀 프로그램은 해야죠. 말씀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은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유튜브도 찍고 있는 거고 밴드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최선을 다하는 거, 이걸 주님이 크게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을. 예? 큰 교회는요, 아무나 데려다 놔도 다 잘해요. 예. 그러나 작은 교회는요, 아무나 못해요. 예. 특별한 사명감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작은 교회에서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특별히 열심히 하는데 특별히 무시해봐요. 자존심 상하죠. 예. 목사님들 그렇게 실망시키지 마세요. 오히려 더 귀하게 여겨주시고, 오히려 작은 교회에서 얼마나 큰 수고가 많으시냐고 돕지는 못할 망정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종인데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자, 그리고 작은 교회를 해도 여러분 기죽으면 안 돼요. 하늘의 상급이 더 크다는 거 그거 좀 확신하고 합니다. 여러분. 자, 이와 같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비록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부족한 조건을 가지고도 인내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계시록 3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모습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신뢰하여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어떻게 진단하셨느냐? 적은 것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딱 해놓은 거예요. 적은 것을 가지고도. 이 모습이 신실함이고 충성되고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근거하면 참 유대인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28절 29절을 한번 읽어보면 무릇 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 유대인과 할례 얘기가 나왔는데요.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최명덕 교수님이 쓴 책에 보면 이 사람들은 이 할례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보니까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는 계약을 맺은 이 계약 백성이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언약 백성이라는 거죠. 첫째는 안식일, 둘째는 무지개, 셋째는 할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언약을 그들은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할례입니다. 이 할례는 난 지 8일 만에 남자애들이 꼭 행하는데 그날이 설령 안식일이라고 할지라도 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꼭 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워낙에는 아버지가 하는 것이 관행인데 요즘에는 전문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모헬 이 사람들이 대신 해주는 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책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할례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할례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그 사고를 흔들어서 뒤엎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논란이 많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움을 많이 샀겠죠. 자, 칭찬입니다. 주님께서는 신실한 삶을 살고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첫째,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몇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그 가운데서도 생명 살리는 일을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사랑을 나눴다는 겁니다. 선교하고 구제하는데 앞장섰다는 거죠. 예. 요즘 부자들이 다 꼭 부자들만 잘한다는 법 없습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도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 할 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 배반을 왜 합니까? 예? 왜 배반이라는 단어가 나왔을까요? 그 사회, 그 초대교회 그 상황에서 이 유대인들의 횡포, 상인 조합들의 횡포, 그래서 이 조직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가난한데 더 가난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는 게 너무 힘들면 배반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배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크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기둥이 많은 동네에서 기둥이 되게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는 거죠. 복인과 요아스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둥은 주님이 잠깐 훅 불어도 날아갈 정도예요. 그런데 주님의
너희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처럼 만들어서 너희를 기둥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 말입니까, 여러분. 또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름을 기록해 주신대요. 와, 대단하잖아요. 네? 교회 성전을 짓고 이 성전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머릿돌에 새겨놓은 교회들 많이 봤습니다. 네, 여러분, 몇백 년, 몇천 년이 흐른 다음에 그 후손들이 이 교회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헌금하고 희생했구나. 이거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럴 때 이름 적는데 여러분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기는 자라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 책망이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라고 하는 의미하고는 다르겠죠. 빌라델피아는 책망받을 내용이었기 때문에 죄 문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잘했다고 칭찬하신 내용, 즉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지키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굳게 잡아 앞으로 계속 빼앗기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자를 이기는 자라고 말한다. 이기는 자, 즉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있다. 첫째,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때가 언제냐? 대환란 때를 얘기한다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둘째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힘과 능력을 표현하는 게 기둥이죠. 적은 능력을 가진 자에게 강력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만큼 큰 위로는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흔들어도 무너지지 않게, 어떤 것들이 흔들어도 무너지지 않게 해주겠다. 이게 성전의 기둥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흔드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요즘에 사건 사고에 우리가 얼마나 노출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의식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선한 목자,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건강하게 책임져 주시겠다. 너희들 건강 힘들고 어렵지? 남들 고기 먹을 때 고기 못 먹었지? 그래 힘이 없지? 그래도 너희들 건강을 지켜주시겠다. 또 어떻게 하겠다? 부도 안 나게 해주겠다. 또 뭐예요? 자녀 어떻게 해요? 잘못되게 하지 않겠다. 우리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잖아요. 주님이 보호해 주시면 다 안전해요. 그런데 주님이 보호 안 해주시면 우리는 무너지죠.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성전 얘기할 때 야긴과 보아스 얘기를 하죠. 예루살렘 성전 생각하면서 앞에 들어갈 때 현관이 있고 성수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관에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를 들어가죠.
그럼 좌측에 기둥이 있고 우측에 기둥이 있습니다. 이것이 약인과 보아스죠.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이 기둥을 삼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성전이 우리가 요즘에 잘못 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0년 이후에는 우리는 교회 시대를 살고 있지 성전 시대를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계속 성전해요. 뭐 제2성전, 제3성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들이 대형 교회에서 그러더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제1성전, 제1교회, 제2교회, 제3교회 이렇게 하면 되지. 뭐 하려고 1성전, 2성전 이렇게 쓰냐고요. 예? 의미를 알고 써야 되는데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쓰더라고. 예? 그리고 교회 시대에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모이는 것이 사람이 모이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목숨 걸 필요 없어요. 건물에다가 목숨 걸 필요가 없다고요. 예? 그 건물에 목숨 걸죠. 건물에 목숨 걸. 그래서 뭐 아주 수십억 수백억씩 빚내서 교회 짓고 예? 얼마나 힘드냐고요. 얼마나 성도들이 예? 피를 짜내야 되냐고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일부 어떤 교회에서는 체육관을 빌려서 하거나 학교 강당을 빌려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물론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너무 건물에 목숨 걸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의 우리 몸이 교회이고 우리가 성전이고 주님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성전이신데 예? 자 우리가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요한이 성전을 못 봤대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성전 할 필요가 없다고요. 자, 성전은 나중에 제가 한번 특강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겉면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그랬어요. 뭘?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굳게 잡아 이 말은 7별을 붙잡고 할 때 이 붙잡고 하고 같은 동일한 원어 크라데오입니다. 약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강한 그리스도를 굳게 잡으라고 권면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무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그 말입니다. 약한 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면류관을 빼앗기기가 쉬워요. 빼앗으려고 좋은 거 가지면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거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주님을 굳게 잡아 빼앗기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고 어려운 중에도 배반하지 않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빌라델피아 교회와 교인들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굳게 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리고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